축복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와중학교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또 그 캐나다 선교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또 이 시와 지역과 또 이 우리 이 시흥시와 또 한국과 전 세계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누려야 할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현장에 70이라는 그 제자 또 하나님 70의 그 영적인 의미가 되겠죠. 꼭 70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 뭐 80도 되고 90도 되고 70인 제자를 평신도 제자를 현장에 파송시켜서 그 현장에 237과 또 중의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와종인교와 우리 또 캘거리 교회가 같이 이 축복 속에 누렸으면 좋겠다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주님께서 현장에 70이라는 그 말씀 운동장을 지금도 하나님은 펼치기 원하시고 또 우리 시와중학교를 통해서 그 현장에 70의 그 제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캐나다 선교사로 가기 전에 너무나도 참 감사한 것은 부교육절에 있을 때 우리 시와중학교 우리 권영 목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또 시와중학교의 우리 중직자의 만남을 통해서 참 그때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지나보면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와서 우리 권영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캠프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되고 또 캠프의 눈을 열게 돼가지고 이 선교 현장 속에 갈 때 보니까 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저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 부분이 참 저의 응답인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축복을 캘거리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데요. 그 축복의 가장 그 캠프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장 이제 시작이 다락방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시작점이 뭘까?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가장 중요한 생각이란 부분이 치유를 하나님이 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팔복이라고 하죠.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8가지 그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복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적인 막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예를 들면 좀 지금 승진도 하고 그걸 복이라고 하는데 그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복도 필요 없다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태복음 8장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관점을 바꿔주는 그 생각이 뭘까? 그 복이 뭐냐면은 바로 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팔복을 통해서 왜 주님은 제자 12제자를 부르자마자 왜 이걸 먼저 하셨을까? 저는 처음에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바로 전략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왜 제자를 부르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제자를 부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생각을 바꿔줬구나.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을 바꿔준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점을 바꿔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거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관점을 바꾸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문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냐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심령이 가라앉다는 말은 막 마음을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바로 오직 예수만이 나의 모든 거란 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만이 모든 것. 그러면 왜 주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이 좀 여러분 좀 개념을 이해할 게 뭐냐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은 뭐냐면 그때 복받은 그 개념이 뭐냐면 돈이 많으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흐르고 있는 사조가. 그래서
돈 많이 있으면 복 받고 돈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돈이 부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증거 나오면 뭐가 나냐면 그때 이 사람 돈이 있어가지고 돈이 모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는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바로 바꿔버린 겁니다. 뭐냐면 그 너희들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 갖고 있는 그 복 개념이 아닌 진짜 복이 뭔지 아냐? 그게 바로 뭐냐? 천국에서 응답받는 그 생각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정말 돈이 있어서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의 여러분 3절에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생이 어디로 연계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내요. 영생이라 함은 딱 이렇게 정이 나와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원색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이것을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러잖아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이 믿어 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 중의 복이라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관점을 가지고 내가 볼 수 있다는 것만큼 복된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잠깐 일주일만 있다 다시 나갔는데요.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피곤하더라고요. 몸이 비행기를 한 달 사이에 또 타고 들어오니까 제가 나이가 아직 그래도 좀 젊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견디지 못한 거죠. 몇 시간을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도 이번에 또 왔는데 성교대 참사 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우리 김일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선교 현장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뭐 경제적인 힘들보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부모님, 특히 부모님 소천했을 때 못 본다는 거. 저 같은 경우 어머니 소천을 못 봤어요. 그리고 딱 도착하니까 바로 이미 장례식 끝나고 이미 발인가 다 끝나고 그런 상태에서 딱 도착하니까 밤 11시에 되니까 그때서야 저희 아버님 만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좀 그게 가장 좀 힘들더라고요.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약간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이거라서 꼭 선교사란 이것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해야 될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관점, 생각을 바꿔주시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선교사가 아니냐. 그다음에 육신적인 것은 이미 벌써 포기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을 해야 언약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관점이 뭐겠냐. 그걸 하면서 저보다 가라는 거예요. 다시 편안하게 선교 현장으로. 참 저는 이렇게 감사했잖아요.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해주시면 자식으로서 물론 선교사고 주의 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부모님 있고 또 자녀로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버님이 말씀해 줄 때 참 저는 좀 감사하고 또 이 현장 속에서 이 관점이 참 이게 축복이구나. 어떤 부모는 그러잖아요. 무슨 선교냐,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냐. 이거 오히려 낙심시켜 잡는데 이렇게 참 이게 복이구나.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이요. 여러분 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주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일이 뭡니까? 딱 그렇게 질문해요. 그 제자들이.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아이고,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청소 잘하고 그렇게 말할 때 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럼 믿고 누리는 게 어떻게 누려야 돼요? 바로 관점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원하신 관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정말 아버지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현장에 죽어가는 처 영혼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뭡니까? 바로 그들을 살리는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아버지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적으로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관점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만 하신다면요. 현재 어떤 문이 열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70이라는 다락방 문이 열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부족하거든요. 참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참 부족해요. 그래서 캘거리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항상 말합니다. 저는 잘난 게 없다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밖에 안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전할것밖에 없고 그것밖에 노래밖에 없다. 그래서 참 기도하는데요.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열어 가세요. 그래서 한 현장을 갔는데요. 그 현장 속에 중국 하여튼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름이 에밀리라 그래요. 에밀리는 그 한 분을 통해서요. 그 가서 현장에 그 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서 다락방 문이 열린 거예요. 다락방이 물려가지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요. 뭐냐면 또 파급이 되지는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다락방이 파급이 되죠.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현장을 지금 뭐냐면 70군데를 놓고 저희 캘거리는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와정의 모든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같이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본론입니다. 뭐 길게는 뭐 제가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런 계속 복음과 또 캠프와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분들 응답 받으시면 되고 제가 잠깐 우리 여러분께 또 칭유 쓰는 것은 조금 응답 받은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더 공유하면서 현장의 이 시와 지역을 살리는 70인체적 축복을 누리는 또 말씀동이라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그 관점을 가지면서 뭐만 딱 준비되냐면 네 가지 어떤 관점 네 가지 응만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 보는 눈을 열 것이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현장 보는 눈을 열 것이냐. 이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일꾼 보는 눈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마다 업이 있잖아요. 기능이 있잖아요. 학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눈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정말 한번 딱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홍청 목사님, 그러면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같이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뭐 하고 있냐면 그 지역에 정말 뭐냐면 이 네 권사님 네 가지만 딱 준비가 되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지 마라 그래도 다락방의 문이 저는 열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철현 목사가 아닌 이미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그 응답받는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때 꼭 바울과 그 팀만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시와중학교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 응답을 지금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요. 우리 모든 우리 시와중학교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 속에 정말 영적인 70인의 말씀동이 일어나는 이 축복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눈이 뭡니까? 바로 모든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요. 복음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복음을 정리하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정리하면 끝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누린 게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생각 속에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을요, 어떻게 누려요? 생각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뭐로 모든 걸 보셔야 되냐면, 복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말씀하세요. 제 어머니 이렇게 화장을 하고, 참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께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힘들 때, 낙심될 때마다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요, 복음으로 답을 주세요. 평신도인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로서 하는데 제가 또 낙심하고 흔들 때마다 또 복음으로 주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번에 딱 화장을 하고 딱 이만한 이 재가 된 뼈에 그걸 가지고 아버님이 딱 하신 딱 이걸 들더래요. 인생이 허무하다. 참 뭔가 허무하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진짜 근데 그때 드는 게 뭐냐면 복음이 아니면 참 인생이 허무하겠구나.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이 넘으셨거든요. 80 중반을 위해서 가시는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 그 많은 그 세월을 지나면서 복음이 아니고는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거 전도 선교 아니고서는 참 허무하겠구나. 저희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김 목사 전도 선교를 해서 올인해라. 아버지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많은 세월 별을 뭐 갈등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게 있었는데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네가 잘했냐 못했냐 너무 많은 속에 있었는데 딱 다시 이제 80 거기서 이제 천국 가야 할 되다 보니까 남는 것이 전도 선교밖에 없구나. 정말 복음밖에 없구나. 돈, 또 어떤 자리, 그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거구나. 진짜 남는 것은 제자밖에 없구나. 진짜 남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시스템을 남기는 것밖에 없구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것만 하라.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이렇게 좀 지금 그 치매로 하시다 가셨는데 저는 그걸 어머니가 딱 생각이 올바를 때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김 선교사, 오직 선교다. 237이다. 그거 외에는 없다. 그것에 늘 저는 부딪힙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 모든 시화종의 성도님 정말요 힘 있을 때, 더 내가 할 수 있을 때 다른 거는 진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보다 더 나이 드셨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젊은 사람이 말했던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 또 뭐 장례식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많은 걸 계층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 남는 것은 없다는 그걸 들 때마다 정말 이것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뭐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내 생각 속에 누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내 관계 속에서 누릴 거냐? 이것만 한번 여러분 정말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버리고 플랫폼이 되어버리고 하지 말아면 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현장 보는 눈.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그것을 하나님 이미 영세전부터 여러분 주셨다니까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일꾼 보는 눈. 아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시화중학교만큼 여러분 성도님들이 나중에 알 겁니다. 정말 축복받았다는 거.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 보는 눈 있지 않습니까? 일꾼 보는 눈. 이것을요 계속 열어준 이것밖에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 만나는데 거기는 백인도 만나고 중국 사람도 만나고 또 한편 어떤 중국 사람이 연결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참 이렇게 제가 너무 이렇게 메시지가 좀 편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3번을 거쳐가서 통역이 돼야 돼. 제가 말 한번 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트랜스가 돼야 되고요. 영어로 트랜스가 중국어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가 저는 짧게 하고 싶은데도 기본이 1시간이 가야 돼. 실제로 메시지 보면 30분도 못 해요. 통역이 이렇게 3번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중국 사람들이 오고 그런 현장을 오는데 그 중에 뭐건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돌박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길갑밭 같은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중에요 옥토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뭐냐면 조장을 만들면 말씀 운동장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뭐가 있냐면 다락방 문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글 놓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여러분 내 업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응답을 현장을 할 것인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는 것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요. 정말 인생이 다른 건 남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사도행 13장 48절에 뭡니까? 38절에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주식으로 착정된 자를 누구에게 보내겠습니까? 정말 그러면요. 70이라는 그 말씀도 70이라는 제자가 단순히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붙일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꼭 해보시고 목사님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래서 우리 권영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일꾼을 보는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업을 할 것이고 여러분 이걸 한번 진짜 목사님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막 유목사님 메시지 많잖아요. 용어도 많고 막 뭘 막 10가지 막 20가지 많잖아요. 근데요. 정리가 되어집니다. 안 외우려고 애우려고 안 해도 외워집니다. 저절로. 왜 그러냐?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 해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저는 우리 캘거리 그 교회 하면서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현장에 반드시 하기 전에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마 우리 권영 목사님 통해서 아마 여러분 그 캠프 메시지 계속 나오잖아요. 이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갈 때도 혼자 가시지 마세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장, 그 다음에 사역자, 그 다음에 EBS, 그 다음에 GBS 이렇게 팀을 구성하세요. 아마 우리 그 홍 권사님 좀 그때 기억날 거예요. 우리 그때 우리 권사님 지교회를 그때 했을 때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전도사님 홍 권사님 지교회 가서 예배를 하시러 가지고 그때 수요 예배도 하고 그때 금요일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그때 시작한 것 같아요. 기억이가. 그러면서 권사님 그때 우리 남편 되신 우리 지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고 권사님 둘이 해서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저는 조장을 생각했거든요. 조장을 생각하고 저는 사역자고 그러면서 팀이 해가지고 그 지역을 놓고 이제 하나씩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와갖고 우리 캠프도 하고 그 지역에 순회하면서 캠프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과 저는 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때문에 우리 권사님과 하면서 저는 뭐냐면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렸죠.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세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EBS.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계층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거기 우리 지금 권사님 되는 우리 따님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때 이제 저는 그 계층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GBS. 그래가지고 그 그룹을 가지고 같이 하고 우리 권사님 기억날 겁니다. 그 친구분 두 분. 그때 가서 같이 캠프도 해보기도 하고 같이 해서 나중에 우리 권사님 집에 초대해서 말씀도 펴기도 하고 아마 우리 홍 권사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한 거, 그걸 그대로요. 어디서 하냐면 바로 캘거리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계속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팀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뭐냐면 저 혼자 가면 이렇게 한계 있잖아요. 근데 팀으로 가니까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팀 구성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10장 봐보세요. 거기 팀으로 움직입니다. 바울과 그의 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흑암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계속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와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계속 분열을 일으키죠. 왜? 이 팀이 축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캘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딱 하니까요. 막 흑암이 역사하는 게 있잖아요. 또 한 번은 그 인도 여자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인도 여자 연결돼 가지고 근데 그 아까 말한 그 에밀리아라는 그 분을 통해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다락방을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요. 거기는 이제 그 중국 여자거든요. 에밀리아라는 여자분이.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다행히 영어를 하니까 다행히 중국어를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걸 통역하는데. 그럼 제가 갖고 이제 통역자 하면 우리 친구 랩런트랑 같이 가고 또 김성희 사모랑 또 우리 그 계층별 팀을 구성했고요. 그러니까 한 번 다락방 하는데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3명, 4명 팀이 형성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당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에밀리가 패스터 영어로 목사가 패스터입니다. 그 목사 김 목사님 뭐냐면 우리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러면 언제 여기로 오고 싶었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방해를 한다네요. 이 말씀 듣는 걸. 그러면 목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하지 그 시간 오지 말고 금요일 날 낮에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왔죠. 왔는데 그 여자 왔는데요. 인도 여자인데 여러분 인도 여자 제가 그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당신하고 나오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 여러분 인도 여자가 보셨으면 막 온몸에 문신처럼 막 이렇게 돼 있고요. 나 징그럽더라고요. 우리 그 한국 여자분들은요 이쁘잖아요. 그냥 뭐 형우 씨 이렇게 있는데 인도 여자는 막 온몸이 뭐 그래졌어. 같이 그 밥을 먹는데 징그러워서 밥을 못 먹겠는 거죠. 제 아마 여러분 이렇게 보신 거지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앞에 온몸이 뭐 했는데 근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다네요. 어떻게 언제 받았냐니까 인도에서요. 인도가 여러분 아시면 모슬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드물대요. 그래서 100명 중에 한 명 나올 1000명 중에 한 명 그 될까 말까 하는 이 기독교인데요. 어렸을 때 들었대요. 자기는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캐나다로 왔는데 이 복음을 듣고 싶은데 하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쭉 이야기해서 예수 영접하는데 저는 참, 저는 영접할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분은 하지 말았는데 본인이 무릎을 꿇어요. 딱 손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우리는 영접할 때 너무 편하게 영접하잖아요. 뭐 기준이 없는데 그만큼 간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에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절대 싫어한다는 거예요. 좋다. 그럼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성교사 대회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 사회 가시는 이제 그 에밀리가 오기 전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냐. 패스터 김 목사님, 그 남편이 그 얘가 그 여자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냐. 다른 교회는 다 가도 좋다. 그런데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면요. 흑암은 여러분 정말 우리 시와 중앙교를요. 어떻게든지 무너지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원수 못되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것이 흑암의 역사란 거.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게 그 속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될까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속에 흑암이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목사님과 팀이 돼서 또 우리 사역자 사역의 팀이 돼서 한번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진짜 현장 속에 내가 말씀을 펼 조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말씀 사역자로 내가 준비를 해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새 신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EBS 어떻게 하면 그 사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층별로 그 사람 왔을 때 내가 도와줄 것인지 또 내가 기능을 가지고 업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TBS 가지고 어떻게 해요? TBS는 지금 산업선교입니다. 초청할 TBS가 지금 발전해서 산업선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기능을 가지고 현재 복음 전환해 볼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만 기도해도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보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때 목사님께서 우리 홍정 목사님 그때 저는 참 감사해요. 홍 목사님하고 그때 했던 그 사역이 예를 들면 너무나도 참 감사한 거잖아요. 캐나다 가서 그대로 저는 똑같이 해요. 딴 거 안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락방을 통해서 그냥 캠프를 기획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전 지역에 70군데를 캠프를 순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것인가? 저는 그 구상 뺏겼거든요. 참 감사한 거. 부족한 저를 전 그거 하니까요.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다 도와줘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그 70군데를 할 수 있을까 할까? 참 감사한 거잖아요. 이렇게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말씀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축복이 한번 우리 시화정의 모든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정말 그 축복 속에 누리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하냐? 하나님 정말 생각. 이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가 하지만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생각에서 많이 속아요. 이것이 내 생각인 것처럼 내 감정인 것처럼 이게 속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그 사무엘상 또 사무엘 하나 보면요. 여러분 보면 그 다윗이 뭡니까? 지금 사울한테 그 쫓김을 당해서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왜? 솔직히 그러잖아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도 없어. 근데 사울이 얘가 잡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죽인다 그래요. 막 죽이듯 쫓아와요. 그때 다윗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년 동안을 쫓겨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10년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말이에요. 야, 요나단, 너가 아버지 왜 근데?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왜 너가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러냐? 쉽게 자기 속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너무 쉽게 왜 우리 아버지 그럴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 다윗을 뭘 바꾸냐면 관점을 바꿉니다. 왜 그래요? 나 이제 다윗이 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윗이 단순히 육신적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이고 계세요. 다윗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이요? 인간 갈등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어떤 훈련이요? 나중에 자존심을 완전 버리는 훈련. 자존심 버리는 훈련까지. 또 나는 뭐냐면 나중에 독립적인 어디 의존하지 않도록 그걸 하는 또 훈련시켜요. 나는 했는데 배신을 때리네. 나는 도와줬는데 오히려 온 것이 오히려 배신하고 거기서 다시 갈등하면서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요. 뭘 바꾸냐? 관점을 바꿉니다. 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다 이걸 해요. 나중에 사울이 죽잖아요. 그 요나단은 죽어요. 요나단 아들 무비보세가 있어요. 무비보세가요. 발을 이렇게 절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죽었잖아요. 그리고 지는 어때요? 비록 왕족이었지만 패망한, 실패한, 숨어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다윗이 무비보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딱 이야기를 해요. 네가 어떤 상황에 너가 했더라도 다윗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비보사 딱 그 한마디 합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 생각 속에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걸 뭐로 봐야 될까요? 언약입니다. 진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언약 관점 보는 것이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언약 관점을 가지고 모든 보는 것이 뭐가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축복을 한번 누리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누릴까요? 그래서 제가 서론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왜 가장 먼저 이것부터 했는가? 현장은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 기도를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시어중학교를 통해서 이번 2020년 후반기가 정말 영적으로 70군데의 말씀도 일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그 축복에 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작 스타트가 뭐가 될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들어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느껴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질문해요. 우리 캐거리 랩런트들한테 랩런트 똑똑해요. 애들이 똘똘해가지고 메시지도 듣는 게 있잖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딱 질문을 해요. 목사님 창세기 3장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러면 얘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당. 그걸 우리 3S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 separate sin이라 그래요. S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sin. 그 다음 세 번째 사탄. S를 시작하고 3S라 그래요. 우리 그냥 3S 이렇게 하는데 3S 문제가 뭡니까? 딱 그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 3S 세 가지 문제가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적용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알잖아요. 그죠? 메시지에서 아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 문제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문제 그것부터 터치하는 겁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이 사단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한번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러냐?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갖다 그래요? 죄를 갖다 그래요. 이 죄가 원죄예요. 여러분 그 죄는 알아요. 근데 그 이전에 선행된 게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그 죄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이 뭡니까? 이 욕심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욕심이 들어와.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 재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래요. 이 들어온다는 말이 영적인 병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실험을 해봐요. 어떤 실험이 뭐냐면요, 아마 제가 아시는 거죠, 우리 홍 권사님이니까. 홍 권사님한테요, 누가 해서 말을 해요.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하면 그냥 내가 홍 권사님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 홍 권사님 아름다우시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억, 니은, 디을, 리을, 아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그 말에는요,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른 말은 뭐라고요? 생명이고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래요. 여러분 말은요, 영입니다. 그럼 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가 되면 반드시 네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나타납니다. 세 번째, 추측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 네 가지가요, 영어로 쳐서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기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홍권사님들, 아이고, 홍권사님 이쁘시네요. 그러면 문남자가요, 남편도 아닌에서 남자, 우리 홍권사님한테 말을 했어. 우리 홍권사님 실제 아름다우신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홍권사님이 딱 생각해서 뭐가 되냐, 이것이 생각이 나요. 한 번 생각나고, 두 번 생각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표 있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했잖아요. 여러 만에 이 말이 영이 딱 여러 만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번 생각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1%, 두 번 생각할 때마다 2%, 세 번 딱 생각하면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점점씩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그 영이 기능을 딱 두 번째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요,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홍보사님 때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홍보사님이 내 안에 가지고 각인되어 있던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그것이 맞물려고 딱 생각나요. 이렇게 생각나고 가만히 눈 감고 있어도 막 생각이 나. 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 추측을 해. 그러면서 네 번째 뭐예요? 행동하게 만들어. 이것이 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욕심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 욕심이 들어오면요, 어떻게 하냐, 그 욕심에 의해서요, 그걸로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저희가 사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여자 여성 나올 거 남편 욱하시는 성도님도 있잖아요. 그 남편도 뭐라는 줄 아세요? 특징들. 욱하는 거 천성이야. 태어날 때가 있어요. 안 바뀐다 그래. 근데 그 거짓말입니다. 욱한 거 속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욱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나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흑암한테. 그러니까요. 나는 욱한 줄 그것이 나는 내 성격인 줄 알아. 기질인 줄 알아. 그렇게 할 수밖에 만들어본 그것이 뭔지 아세요? 뭔가 욕심을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바로 영적인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작동하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딱 작동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김철호 목사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홍 목사님은요. 들을 때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게 홍 목사님 그럴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요. 그래서 너희 아비 뭐라 그래요? 욕심대로 뭐 한다고요? 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하나 잘 봐보세요. 욕심대로 행한다면 욕심이 영어로 디자이어라 그래요. 디자이어란 말은 욕심만 먹을 거 막 탐내고 그 욕심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말은 욕심을 뭘 말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이가 되는 대로 만들어요. 그렇고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만들어요. 난 듣기 싫은 말을 듣기 싫어해요.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는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럼 딱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뭐라고 그래요?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요.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24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게 딱 통로가 열려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또 상처도 돼요. 어떤 사람은 시기도 되고요. 음란도 되고요.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이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요?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란 부분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정말 거의 100% 중에요 거의 99%가요 흑암한테 하나님 자녀 속아 너무 아깝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이 우리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한번 정말 누려서요. 현장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70군데 정말 말씀도 하나님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시와중학교 모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팔복을 가지고요. 한번 여러분 정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 뭐라 말합니까? 주님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하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또 먼저 해야 될 거 나와요. 형제간에 너희들 다툴 일이 있냐? 그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래요? 화목부터 하라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화목이란 말이 아이고 나 잘못했으니까 막
금이 물론 화목도 될 수 있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한 제자들이 현장을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내가 뭐가 돼요? 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홍수가 나도 병뚜껑에 막아져서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병뚜껑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정말 편집하고 디자인해서 정말 설계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징유로 쓰시는 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캘거리도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어중학교도 같이 누려서 같이 세계복음 237을 놓고 5천 종족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중지자들과 또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